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 이 무더위 속에서 또 장마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사명들, 또 학교와 가정과 직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위해서 또 삶의 짐을 지고 또 스트레스와 싸워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느라 이 한 주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평생 별로 출퇴근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부목사로서 사역하면서 되게 교회 사택에서 살게 되면 늘 교회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란 것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 최근에는 퇴근했다가 저녁 먹고 또 다시 교회 오는 날도 많고 해서 이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이 사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퇴근 같은 퇴근을 했던 때가 있기는 했는데 그때가 저희 교단 총회에서 1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보통 이제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출근을 했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도 있었지만은 또 종종 운전을 하게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운전을 할 때 이제 습관적으로 라디오를 틀어놓곤 했는데 딱 그 퇴근하는 때 언제 딱 시간이 맞게 되면은 딱 그 시간에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제 진행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 늘 여러분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멘트를 들으면 어느 때는 괜히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제 스스로에게도 그래 오늘 참 수고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오늘은 한 주간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위로의 인사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위로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위로와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매주일 이렇게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우리에게는 또한 의무가 있죠. 성도들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일 성수의 의무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매주일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광고 카피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광고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 제품이 뭐였는지가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 너무 카피가 좋아서 카피만 기억이 나는 광고로 보면 실패한 광고일 수도 있겠는데 그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그런 그림, 그 사진이 있고 그러면서 대략 이런 이야기가 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갈 때는 걸어서 가지만 집에 갈 때는
뛰어서 갑니다.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수고하고 이제 주일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시간이 이와 같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뛰어가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쁜 날, 이 매주일의 예배 시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이제 그것을 가지고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주의 교회를 나올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또 거기에 더해서 나를 참 좋아해주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주고 나를 신뢰해주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을 함께 만나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사랑의 시간, 그것이 매주일의 또 예배의 시간, 교제의 시간,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새 벌써 그런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했던 그런 때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참 성도님들이 그립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제 그것이 정말로 축복이고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다시 모일 수 있게 되니까 그때 느꼈던 소중함을 또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일들, 그때의 느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가,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소중한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어떤 행복의 기준은 좀 다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직하시는 가장 행복한 기억,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어떤 순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든지 그런 순간들은 대개는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무슨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가족 간에, 가까운 친지들, 친구들 사이에,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참으로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의 근원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수고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의 근원이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좀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제가 최근에는 뭐 노예에서도 일도 하고 또 여러 다른 교회들을 또 돌아보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이제 다른 교회 사정들을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제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사이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게 될 때 참 많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참 마음이 힘든 것은 한번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들에서 그 부정적인 경험의 그늘이 잘 벗겨지질 않아서 또 그 뒤에 오는 목사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원만하지 않은 그런 교회들, 또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참 마음이 힘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의 사정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해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고 또 감사의 제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하게 주신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목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늘 이렇게 목회는 바로 설교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목사의 직무란 무엇이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뭐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또 자주 들게 되는 생각이, 결국 설교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또 함께 나누고 또 사랑하는 것을
이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연습하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또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가는 것, 이제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보금자리,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구체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던 행복이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참 기다려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고 또 기쁜 그런 매일 주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또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일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길고 어려운 편지를 쓰고 있는 근본적인 동기는 어디 있는가? 물론 한편으로는 사명감이겠죠.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의 진리가 담긴 편지를 한자 한자 꾹꾹 눌러가면서 쓰게 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을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다 보시게 되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로마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문안 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바울은 사실 아직 한 번도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도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수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훨씬 더 지금보다 더 긴밀한 그런 교제와 나눔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라는 도시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자꾸 오가고 교류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알던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갔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정황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꽤 상당한 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추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추방령이 이제 철회가 되고 다시 돌아가게 돼서 이제 바울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던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이 또 로마에 가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사실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세세한 정을 다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아는 성도들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더 잘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사랑으로 이렇게 긴 편지들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또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쭉 지금 로마서 전체를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크게 보아서 특별히 유대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원래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이 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혀 구약시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몰랐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기치 않은 곳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택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점점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다, 이제는 이방인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만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생각에도 반대를 하지만 또한 이제는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다라는 생각에도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확신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셨다가 임의로 버리신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얘를 한번 구원해 봤는데 영 별로 믿음이 시원찮다, 그럼 또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인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의로 택하시고 버리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지금 당장은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저들이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잠시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앞부분에서는 그런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반박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특권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에 반박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또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원래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의 시대를 다 견뎌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의 근원이 구약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미 그 이전에 엘리야의 시대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그 시대는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합 왕의 시대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시대였고 바알신, 아세라신 같은 우상 숭배가 널리 퍼져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이렇게 우상 숭배가 퍼지게 되었던 배후에는 바로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시돈의 공주였는데 이제 이스라엘로 결혼을 해서 오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이방신을 이스라엘에 퍼뜨리는데 아주 주된 역할을 했던 주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은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활약상을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바로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가 대결을 벌이게 되죠. 누가 참신인가, 누가 살아있는 하나님인가, 이제 그것을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재물을 다 태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세에 놀란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탄식하고 호소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내 목숨도 찼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엘리야 홀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이제껏 버텨왔는데 이제 자기도 위기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을 때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그쳐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절박함과 절망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는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역의 현장에서는 종종 엘리야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는 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잘못하면은 자기 자신이 하는 일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 헌신은 잘 보지 못하고 시야가 좁아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더 넓은 사역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장한 마음으로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엘리야에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7,000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 엘리야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이 좀 더 확실하게 정립이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방의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이제는 다 끝장났다라는 그런 절망감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신 것이 아니고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다시 여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남은 자들을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루터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나무가 베어진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이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그것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시대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마치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남은 자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사상을 이제 가져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이런 남은 자들이 바로 우리다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광야에서 따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던 그런 유대교의 종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 이 시대는 이 이방인의 지배에 의해서 더럽혀진 세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했다. 그리고 그들같이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들만이 이 시대의 남은 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만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시대를 버티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쭉정이고 우리만 알곡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들림을 받고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는 생각의 결을 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자들이다, 부정한 자들이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있어서 택함을 받아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으로 이 불의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다. 그것이 바울이 가르쳐주고자 했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한번 택하신 백성들은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 증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지금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도 많이 사그러들었고, 또 예전과 같은 부흥의 역사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고, 또 갈등과 어려움을 안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를 우리나라에서 옮기셨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교회도 좀 교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텅 빈 교회당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럽의 교회를 버리시고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유럽의 교회 곳곳에 교회를 지키고 경건한 삶의 실천을 이어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이전과 같은 뜨거움을 찾아보기 어려운지 몰라도, 그러나 지금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갈망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리러 모이는 것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앞으로의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예측하는 그런 많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글 중에 이러한 문장이 기억이 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교회는 재난 마케팅에서 실패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대개 사람들이 사회적인 위기나 자연적인 재앙을 당하게 될 때 신앙을 찾고 교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마케팅이란 말이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교회가 재난을 통해서 마케팅하는 것이 성공이었는데 이제는 실패하고 있다, 이제 그런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이야기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유럽에서
그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이것이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흑사병을 집단적으로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교회로 모여들고, 사실 그것이 되려 오히려 다시 전염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그런 아이러니 속에서도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 일도 아닌데 미국 같은 경우에 그 9.11 테러를 당했을 때 그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와 충격을 받게 되었을 때, 또 그때도 교회들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넘쳐났다라는 이야기들이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일 수도 없었지만 모일 수 있게 되었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보다도 오히려 그런 재난과 전염병이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교회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어려웠던 시기를 견뎌내었고 오히려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면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바로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한국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믿음과 의지를 가졌던 것도 아니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러한 종류의 은혜는 부흥의 시대에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멀어지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잘 응답되지 않고 믿음의 증거들도 찾기 어렵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했지만, 엘리야는 매우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선지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매우 탁월한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 당시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던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놀랍고 더 신비하고 더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한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게 지금도 도전하시고 변화를 시켜주시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가장 낮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어느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교만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의 심령을 통해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엘리야 같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드러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삶을 지금 살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표적이 나타나는 곳이 되고, 우리 교회가 바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지는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또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보이지 않게 우리 함께 하시는 또 소중한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학교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들을 만날 때 특별히 올해 초에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또 좀 풀려났는데 교회 형편들이 어떠시냐고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교회 학교가 제일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이들이 한번 교회 안 나오게 된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기가 너무나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입니까? 이 소중한 지체들, 형제 자매들, 이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의 공동체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에 지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사랑받는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받은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교회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갑시다.
우리 교회가 더욱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사랑하고 사랑받음으로 채워진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